많은 사람들이 머리 포인트를 줬는데 감사합니다. 머리 깎았는데 길게 놔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그죠? 중간은 없어요. 예 아니가 없잖아요. 예 아니가 없잖아요. 예든지 아니든지인데 예 아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예는 긍정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아니오는 또 부정적인 그런 답이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부정적인 것을 예라고 답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고 이렇게 잘 오늘 생각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예라는 것과 아니오라는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백을 더럽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할 것을 예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 할 것을 예라고 해서 자기의 고백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예와 아니오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는 분 두 가지 빨리 해보세요. 그러나 예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한 고백이 내가 한 고백이 다른 고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예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고백이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니지 그렇지 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한 그 고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현실이 땡땡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에 땡땡이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뭐 때문에? 땡땡이 때문에. 그 땡땡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상황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진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급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승진이나 진급이나 똑같네요. 또 그 월급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계획됐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여기 땡땡이라고 이렇게 땡땡이를 했는데 거기를 다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땡땡이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고백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말씀에 관한 고백보다 강한 경우에는 현실의 그 땡땡이가 내 삶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 성경 사관학교 첫 강의가 양육반 1강, 2강, 3강, 4강이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 최고 권위에 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관한 고백보다 내가 하는 어떤 경험이 그 땡땡이가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더 강할 경우에는 현실의 그 땡땡이가 주관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패배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잘못된 고백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붕괴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고백. 예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상황 좀 보세요. 내 환경 좀 보세요. 라고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답하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가 기억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다? 멸하셨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했는데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한 천사. 그러면서 7절에 세 가지 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했는데 그들을 구출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천사들을 비유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천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자기 교만, 자기 거만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나도 하나님처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내가 일을 해? 그럴 수 없지,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교만을 부려서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서 또 그 이웃 도시를 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들이 뭐가 됐어요?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구약에 일어난 광야의 세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광야 세대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면서 또 한 천사의 교만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장으로 그러니까 찬양대 대장으로 그들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증번을 받은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유다가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뭐가 되기 위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사실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개정 성경에는 본보기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게 거울로 돼 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 그런 일이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것을 쭉 말하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뭐냐?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은 비춰지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원리 첫 번째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 거울은 제가 거울을 보면은 제가 나타나지 제 안에 사모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무리 제 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거울아 그 거울에서
이 거울에 누가 나타나야 되니? 라고 말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하은이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찬호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성빈이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보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거울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보는 사람 앞에 똑같이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비춰져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이 비춰져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울 논리 두 번째는 뭐냐? 좌우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은 거울은 지금 내가 보는 왼쪽에서 오른손이 들고 있는 것을 비춰집니다. 거울은 첫 번째 똑같이 비춰지고 두 번째는 반대로 좌우가 바뀌어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좌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든지 아니든지 예든지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순종한 것이 거울이 되고 불순종한 것이 거울이 되고 상황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가 거울이 되고 어떻게 안 했는지가 거울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좌우가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라고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성경이 필요 없고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고 나의 축복인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시작. 아멘. 어떤 일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 당한다는 거죠. 아픔을 안 당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 아픔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픔을 당했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다 아픔을 당해요. 근데 그 일을 다 당하는데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 일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다가 원망을 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또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 봐, 만나밖에 없구나, 이 박한 식물밖에 없구나 라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들이 넘어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도 원망을 해요. 잘하다가도 잘 섬기다가도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그 이후의 말씀대로 보면 오른편은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그래서 오른편은 축복인 것이고 오른편은 어찌 보면 좋은 거라는 거죠. 왼편은 나쁜 것이고 어두운 면인 것이고 저주가 되는 쪽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구분하시는가?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 구분하시는 거죠. 누가 누리는가? 오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바꾸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는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있어요. 하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라고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 right. 한마디로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또 말하고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좌조, 레프트입니다. 그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42절부터, 성경 보면은 4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42절부터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가 먹을 거 있고 내가 뭐 있고 뭐 갖고 이렇게 쭉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했다면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마귀와 사자들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꾸면 영광입니다. 바꾸면 축복이요, 승리하며 우리가 기능할 수,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좌우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 순간에,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매일매일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좌우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좋았는데, 전에는 이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니까 자,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때 보니까 전에는 이것이 슬픔이었는데,
정말 이게 정말 나에겐 슬픔이었고 우리 가정에는 슬픔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것도 결코 저주가 아니구나, 이것도 좋은 거구나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좌도 우도, 좌는 안 좋은 것이고 우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설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슬픈 거구나, 너무나 내게는 슬프구나, 너무나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 야 이게 내가 좋은 거야, 막 하나님마다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들을 다 말씀하셔요. 내가 말씀에 서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면, 구약의 옛 언약이지만 내가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축복들이, 모든 축복들이 내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영원히 너와 내 후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 12절에 구약이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는가? 보고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거울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머리 하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거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바꿀 수가 있죠. 말씀이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 원리 잘 알잖아요. 이 세피조문의 그 말씀의 기본적인 거 거울 원리. 여러 가지 원리 있지만 거울 원리. 좌우가 바뀌면 너무 안 좋은 것, 그게 치중했던 것 바뀌면은 너무 좋아했던 것, 너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꾸어야 진짜인 것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다 줄 거야. 신명기 28장 12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은 신약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꾸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할 거야. 근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하나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이쪽으로 너무 나쁜 것, 현실 속에서 말씀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것, 너무 고통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 현실 속에 그 무엇 때문에 그것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목사님,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자는, 말씀에서 이 문제, 이거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너는 꾸지 않고 모든 삶에 꾸어줄 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 해답을 찾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또 저쪽으로 우편, 양은 오른편에 좋은 것, 복받을 자들. 그러니까 복받으니까 좋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풍성이 넘치는 것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은 거만해질 수 있거든요. 오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치는 쪽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으로도 좌편으로도 왼쪽으로도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내가 치우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잘 되고 넘치는 것, 풍성한 것, 그것으로만 내가 치우치고 집중하면 그것도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했어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무나 나쁘다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너무 안 된다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너무 좋다고 또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이와 같으리라. 나타난다는 거죠.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거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현실에 땡땡이가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언약을 믿는다면 말씀에 굳게 서면 치우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반석을 세우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더 좋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된다고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부터 치우쳐요.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많이 하죠. 인사도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인사를 주여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기도부터 우리가 치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은 뭔가 그렇게 안 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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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물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부터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대신교단은 우리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그런 애칭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주여 삼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기도원마다 주여 삼창,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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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치우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가 믿음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할렐루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문제의 기도를 할 걸, 내가 어떤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로 들어가는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할렐루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여가 좋다면 주여가 하세요. 저는 할렐루야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해 줄 것이고 말씀이 해답이야 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아멘. 물론 어떤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현실의 그런 땡땡이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압박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나 압박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축복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삶을 좌든지 우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 있고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권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다음 긴 생활 애굽에서 광야까지 지금 이제 하나 강만 넘으면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좀 더 잘 된다고 좀 풍요롭다고 좀 더 잘 간다고 그런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모세가 너에게 말한 그 율법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난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면 우리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인식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랬을 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게 코칭 받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죠. 단타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주식을 샀어요. 어느 주식을 샀는데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거죠. 저가에 매수해서 70%, 80%의 어떤 수익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로 치우쳐 놓고 그것이 좋다고 치우치는 것.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비싸게 샀는데 나는 수익이 마이너스네.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80% 수익을 하는데 나는 마이너스야. 나 이 진작에 살 거 나 마이너스네라고 괴로워한다면 이미 치우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좌로 치우쳐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원망은 증권사에게 하고 원망은 경제에게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땡땡이 때문에 그 땡땡이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뭔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땡땡이를 넣으시면 돼요. 현실의 땡땡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잡고 내가 기능한다면 그러면은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4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잘 벌리면 좋고 또 안 벌리면 낙심하고 좌절하면 이미 또 우리는 치우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왜? 그것은 또 우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는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실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않고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안 좋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형통인 것이고 재물 얻은 능력을 그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현실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거기에 흔들립니다. 이 땅 현실에서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십 개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뭐냐? 그냥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이 현실의 땡땡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찬양해요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자가 여기서 말씀의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창세전에 예비한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상급을 받고 상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머리 할 때 괜찮아요 하고 안 바꾸면은 이상하잖아요. 머리 하나가 삐져나와서. 빨리 바꾸면, 말씀을 보고 빨리 바꾸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일에 너무 슬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은 너무 그 상처받은 거, 그 아파하는 거 너무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그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로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으로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가지 못했던 그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사도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으로 불려 올라갔어요. 비몽사몽간에 가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관점에서 그걸 봤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였습니다. 좌죠, 좌편, 왼편, 저주인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 안 좋아서 육체의 가시, 이건 질병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야. 대부분 질병이라고 했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성경을 찾아보면 이 가시는 그 질병이 아니라 핍박, 박해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 짐이었죠. 너무 나쁜 것이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방해물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 뭐래요? 근데 사도 바울 그것이 자기에 떠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유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쁜 거였어요. 저주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나 나는 편하겠다. 내 삶이 너무 편하겠다.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없었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꾸로 반대로 뭐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내게는 좋은 거지 라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한 그것이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좌우가 바뀐 것이죠. 뭘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환경이 조금 잘 됐다고 해서 슬픈 것이 기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꿀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알면 주님을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나쁜 것,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박해와 능력과 핍박, 그런 것이 이제 가는 곳마다 정말 죽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인 것입니다. 약한 것,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그 좌절하지 말고 말씀 고백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좌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때 좌우가 바뀌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좋은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현실의 땡땡이 때문에 약한 것들, 거기서 나오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한 것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이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이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승리와 승전을 경험하기 위한 필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아멘. 좌일 때, 왼편일 때, 좀 나쁜 것일 때,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때, 그 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에 집어넣으면,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격하면, 자꾸 포격하는 것, 그게 포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효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지금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환경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보니까 나는 형통하지 못한데, 나는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악인들 보니까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또 미끄러질 뻔했고 심지어 질투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받는 것은 그렇게 않고 도리어 악인들이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사랑하시나, 악인들을 더 그렇게 축복하시나 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덜 되고 저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좋은 것으로 치우칠 뻔했다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니까 나도 치우칠 뻔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더 잘 되는 게 마땅한데 왜 도리어 현실 보니까 자기는 죄인, 현실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럼 내가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가? 쉽게 말하면 그들 보니까 계속 잘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좌가 아니고 저들은 우구나. 저들은 저주가 아니고 저들은 좋은 것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연단만 받고, 나는 핍박만 받고, 나는 고난만 받고, 저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 시인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분명히 교만은 저주인데, 분명히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8절 이하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악인들이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뭐 알겠어? 내게 믿는 하나님이 뭐 계시긴 하니? 내 꼴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고백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그러지 않니?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하네?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네? 뭐 말씀이면 된다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면 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말 듣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정말 악인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치우칠 뻔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악인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볼까? 이런 현상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에 보면. 그런 생각으로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아멘. 이 시인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 믿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현실에서 찾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의 형통함이 있고 말씀에 나의 축복이 있구나. 거기서 찾는 것이죠. 시인이 알게 것은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지는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미끄러운 짐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였어. 그들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저주였구나, 왼편이었구나 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말씀 없이 사는 삶,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에겐 축복이 아니고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서니까 현재 내가 볼 때 나에게 좌인 것 같지만 도리어 축복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삶. 그러면 상대 세계에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67절 7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네, 여기서도 고난 가운데 그때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만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합니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 당이 유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서 고난을 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서 고난까지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포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현자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준 것이 너무나 더 큰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집중하고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늘의 삶으로,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나쁘고 그럴지라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좌우, 나쁘고 좋은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진짜를 보고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진짜를 보고 가는 자들은 진짜가 어디 있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가는 자들은 어떤 좌우 때문에 안 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과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좌우에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현실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는 아프고 사도 바울처럼 이거 정말 없으면 좋겠다. 또 시인의 기도처럼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지? 믿지 않는 그 이웃, 믿지 않는 그 불신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진정 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또 우상이 되지 않고 너무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고 말씀에 서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그걸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